오늘은 그 11월 첫째 주인데 또 성찬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손을 잡으면서 아니면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몸이 조금 주사를 맞고 아파서 오늘은 못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 날은 슬픈 날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이 가장 안 좋은 날이 저희 집사람 예배 안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예배 드리면서 빠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암 걸리고 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이 약을 투여해 놓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못 나왔는데 제가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옆에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들의 어떤 잘난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은혜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은혜. 그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막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야,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막 예배 한 번 빠지면 막 뭔가 좀 찜찜해. 은혜가 있으면. 그런데 내가 뭔가 좀 한번 은혜를 받았으니 기쁘니까 주의 일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의 일에 나서기 시작하면 어떤 시험거리가 따라옵니다. 누구나에게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고 나도 오고, 아멘 하셔. 예수님도 오고 천사에게도 왔어요. 천사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한번, 나 은혜의 사람이야 업돼가지고 뭔가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를 그걸 못하도록 딱 시험거리를 줘서 딱 무릎을 꿇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런 시험거리가 올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아닌 법적인 사람이 되면,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살면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이 은혜라는 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뭔가 내가 해볼 거야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넘어지게, 덫에 걸려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 덫에 걸려들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이 덫에 걸려든 사람은 신앙이 퇴보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덫에 걸려들면 그것이 깊은
깊은 상처로 남고 주의 일을 못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몇십 년이 가도 어쩌면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덫에 걸려들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은혜로 탁 시작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와서 야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시험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그 귀중한 일을 놓고 나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일을 한번 이제 은혜 받고 나는 크리스찬 교회 와서 은혜가 됐어. 그래서 뭡니까 예배도 잘 예배 잘 드리면 또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시간 많이 내서 예배 드리면 내가 모든 면에서 손해가 아니야? 이 시험거리가 옵니다. 이런 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정보수 바닥 앞에 마당 보수해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하든지 말든지 나도 그러면 시험거리가 안 찾아오는데 내가 좀 얼마를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뭔가 마음을 먹으면 시험거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뭔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부흥하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어. 성령 받았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막 기적이 일어났어.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었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와서 교회에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보고를 하는데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가 복음을 전했어. 그래 은혜로 구원받아. 그거는 구원받은 것은 가짜야. 아니야. 왜 가짜냐? 말씀대로 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고 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No, 아니다. 이런 시험거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많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보고를 하자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했으니까 무효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주의 일을 못하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게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이 반대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 안에서 율법대로 하지 않냐 법대로 하지 않냐 하니까 안 된다. 방해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로부터 어디까지 찾아왔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 좋다 그래. 너희가 가서 복음 전했지. 구원 받았지. 그럼 좋다. 은혜 받았지. 좋다. 성령 받았지. 좋다. 예수 믿었냐? 좋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할례 표시를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들에게 갈등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갈등을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가서 한번 그러면 장로들과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떤 것이 맞는가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글로 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라. 여러분, 법 좋습니다. 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편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이 없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법대로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너는 그냥 은혜로 용서해 줄게. 상관없어. 너가 저지른 죄는 없는 걸로 해 줄게. 그럼 없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법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전통적으로 율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으로 꽉 차서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안에는 많은 죄를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 법이 안 되는도다. 내가 자꾸 부정을 저지르고 내 마음속에서 간음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법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자꾸 죽는구나. 법에 치여보니까 갖다 대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도 좋지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이 은혜의 사람이 돼야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대로 할례라는 건 뭐죠? 할례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다.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다. 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법대로 다 살아갑니까? 여러분, 법 다 잘 지켜요? 다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법 안 지킨 사람 스테반이네, 여기. 다네, 다. 여러분, 신호등 한 번 안 어긴 사람이 있습니까? 법입니다. 어기면 안 돼요. 다 어겼잖아. 다 어겼어, 안 어겼어? 이 자유 못해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 지나가다가 신경질 나면 침 한번 탁 빼고 가래침 뱉고 뱉었지? 법은 뱉으라고 돼 있어? 뱉지 말라고 돼 있어? 보니까 다 법 어겼어. 그러면 이광진 목사는 어겼어, 안 어겼어? 목사니까 안 어겼겠지. 아니요, 어겼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사처럼 살아갑니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냥 봐줄게. 아멘.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형식이 살면 안 돼요. 내용이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이 살았습니다. 야, 은혜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법대로 형식이 살았습니다. 전통이 살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이 살면 안 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믿음으로 아멘 구원을 얻었다.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고로 구원을 얻었다. 나도 주님 안에서 산 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야,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왜 이거 해? 이거 왜 안 했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안 살았지? 이거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믿었니 안 믿었니? 믿으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은혜의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느냐, 내가 어떤 표시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머리로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전통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내 잣대에 안 맞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자기 생각으로 딱 잡혀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배웠고 지식적으로 배웠고 왜 저래? 이 뭡니까?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철저하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딱 어떤 거냐,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 때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잣대에 내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또 은혜, 너 예수 믿지? 예,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도 잘 지키고, 잘 지키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잘하죠. 헌금도 하죠. 예, 하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외형적으로만 믿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은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아. 그래, 난 그렇게 믿어. 그런데 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잣대로 재보면, 아니면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방법으로 자를 딱 재보면 안 맞습니다. 이거 예수 믿으면서 안 돼. 맞습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해도 약속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면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할례라는 건 뭡니까? 눈앞에 보이게끔 표시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여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니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야지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처증과 어부증이 걸립니다. 여러분, 뭔가 할례라는 건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시험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법 좋지만 이광진 목사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져도 또 지키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그 안에서 나는 은혜의 사람이야. 내가 못 지켰어도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믿습니까? 율법, 말씀, 이 도덕, 그리고 이 법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겁니다. 흠이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다 지킨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 계십니다. 단 한 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율법, 말씀,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전통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믿으면 시험거리가 올 때 반드시 무너지고, 지식으로 믿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로 믿으면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은혜.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묻습니다. 네가 은혜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 한번 따져봐라. 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표시도 안 하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어떻게, 법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계속, 은혜의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내가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보다는 내가 은혜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놀랐습니다. 2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데 3절에서 놀랍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알아보자 그러면 가서 알아보자고 가는 도중에 그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이것이 옳냐 걸냐를 따지고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가는 도중에, 이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도 예수가 안에, 머리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다가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됐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안 하면 은혜의 사람,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 만약에 전통적으로 믿고 말씀을 율법적으로 믿었다면 가서 알아보고 확실하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면서도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계속 전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지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 새벽 재단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건 이상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리로 있는 사람은요,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고 잽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져봅니다.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뒤돌아서 버리는 것이. 내 생각과 상식이 안 맞으면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꿈에서도 예수 이야기,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 이야기, 의식 속에서도 예수 이야기. 아멘 하죠.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 이야기.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은요, 무의식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잠을 깨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막 감옥에 가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매도 맞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뭐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머리로 예수를 믿었다면, 아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뭐 다 계산하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법입니다. 법. 법대로 예수를 믿다 보면, 법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건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법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이미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매를 맞던 뭡니까? 피투성이가 되든 아픔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감옥에 들어가든 그는 찬송하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와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던 매를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이나 얻어 터지던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래요?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할 때도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 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어떤 주의 일을 놓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 7절, 8절, 9절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도 은혜요, 예수 믿은 것도 은혜요, 그리고 나를 택하여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도 은혜라. 전부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를? 베드로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자기를 택해줬다. 이런 은혜로. 자기를 택함 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다. 이런 얘기. 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도 은혜다. 9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전부 다 뭡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다. 믿습니까? 은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놓고 뒤돌아 서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 은혜, 예수님, 은혜의 사람은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이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법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이 안 되고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나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가 없겠네. 아멘? 은혜의 사람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옳고 그렇고 나쁘고 좋고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도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봐주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할렐루야.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주 안에서 승리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옆에 한번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찬할 때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걸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내가 전해오는 전통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형식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